찬송가비 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7월을 전율을 만나게 하셔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게 싸우니 성령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총명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7월한 달도 주님이 주장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에 주의 성령을 물붓으시고 오시고 주의 은혜로 물붓으시고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복 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분별의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독이 대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계속 강의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살폈습니다. 첫째, 많은 주님께서 산상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 어떻게 하냐. 구제 공통점은 은밀하게 하라. 그렇죠? 또 하나 기도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금식도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은밀하게 하면 반드시 뭘 준다? 상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 근데 은밀하지 않고 나팔을 불면 너희는 이미 이 땅에서 뭘 받았다? 상을 받았다. 그러니 하늘에서 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마태가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적 하이클래스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하고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거든요. 성경을 필사하고 그 성경대로 살고자 했던 그들에게 경계했던 경계가 외식이에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 외식이라고 하는 원뜻에는 배우다. 이 배우. 그러니까 얼굴에 다른 사람으로 얼굴을 마스킹한 것을 말해요. 한 예로 어떤 배우가 선한 공주의 역할을 맡으면 그 사람은 선한 공주가 되기도 하고 그 배우가 같은 마귀와 같은 악녀의 배역을 맡게 되면 악녀로 변신하게 되듯이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외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방인들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그게 불신앙적 태도인데 이 불신앙적인 이 태도와 오랜 종교 생활에 의해서 외식으로 완전히 굳어버린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주부터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알고 일주부터 이 말씀을 알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 외식하기가 좋은 것이고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불신앙적 태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 정도 나오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여러분들 속에는 외식적인 행동들을 경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 적어도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귀한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외식에 대한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세 가지의 메시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랍비 선생들이라고 하는 유대의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같았다 달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하고 참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아무도 그 유대의 그 가르침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독특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그래서 주의 있게 보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상세히 비교한다고 하면 너 부재하라. 또 부재는 사람에 대한 태도일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일 것이고, 금식은 자기에 대한 태도인데, 이 세 가지 태도에 있어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부터 메시지는 뭐냐면 물질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물질은 세상을 대하는 천국 시민의 생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이 생활의 내용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빌브라이 목사님이 대학생들한테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주 간단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점검하면 나는 누군가가 안 돼요. 첫째, 내가 무엇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몇 시간을 써요? 24시간을 써요. 24시간의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중심인 것은 당신이 주인인 것이고, 24시간 동안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이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들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가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에요. 물질을 여러분들이 어디로 많이 제일 지출을 많이 하냐? 여러분들이 먹기를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돼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출에 있어서 한 달을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한 달을.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여러분 의복으로 여러분들의 의복비로 여러분들이 지출을 많이 한다.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사치스러운 위양적인 사람일 것이다. 당신이 지출하고 있는 가장 큰 액수가 뭐냐? 그게 당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시간 쓰기 오늘 할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24시간 공통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시간 쓰기를 게으른 사람은 누워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무능력입니다. 바보 상자 앞에, 미안합니다, 핸드폰 쇼츠 앞에 그녀 여러분의 시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까운 인생의 시간을 그 TV 앞에, 핸드폰 쇼츠 앞에 여러분들이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24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시간의 낭비자입니다. 똑같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줍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들이 어디로 향하여 물질이 향하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의 본질입니다. 어떤 분은 매니아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긁어 모으는 데 씁니다. 여성들 특징, 명품 백 긁어 모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명품 백 하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없고 실적으로 없고. 그런데 어느 정신 나간 여자들을 보면 아주 명품백을 쭉 챙겨가는 것이 자기 소망이고 로망입니다. 미안합니다, 남자들의 로망은 자기 집에 자가용이 용도별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쭉 가야 돼요. 이게 현실적인 여러분들의 물질 쓰기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매니아적인 어떤 이거 중독 증세를 보일 만큼 집중하여 모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물질 사용에 있어서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질학교, 재정학교죠. 재정학교 김희진 간사, 홍성원 목사한테 직접 배웠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싶습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성령 이거 사가야 할까요? 사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제가 어저께 제 삶을 하나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불꽃선교회 목사님 모였습니다. 어제 부천에 소풍이라고 하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알죠, 여러분? 부천에 가면 시청 옆에 소풍이라고 하는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터미널 지하 2층에 가면 사우나를 새로 리모델링해서 새로 만들어서 사우나를 개관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오후 시간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땀 범벅이가 돼서 그냥 올 수가 없으니까 어딜 갑니까? 목욕탕을 갑니다.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보, 비누 좀 찾아놔봐. 비누 좀 찾아놔봐. 그래서 비누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며칠이 돼도 비누가 안 보입니다. 조그만 비누는 있는데 샤워할 만한 큰 비누가 없어서 비누 좀 찾아놔봐. 여러분 봐봐요. 그 소풍 터미널 지하에 사우나에 갔는데 비누를 팔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개당 8,000원. 한 개당 8,000원. 세 개를 사면 38에 24, 24,000원인데 2만원. 중국보다 큽니다.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2만원 주고 사다 쓸까? 왜냐면 웬만한 비누에 서너 배는 되니까. 굉장히 수제 비누인데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누 앞에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성령님, 2만원 들을까요? 비누 3개인데요. 살까요? 성령님, 사야 될까요? 제 마음 여기까지 저 비누 주세요 하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성령께 묻습니다. 비누 살까요? 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봐라. 가서 찾든지 가보면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남자 화장실 들어갔습니다. 손을 씻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비누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뭔 생각을 했냐면, 그 김진 간사하고 홍성환 목사님이 내가 저것을 사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생각 없이 산다는 겁니다. 몇 번 부르라? 7번 물어라. 살려면 가서 성령님 앞에 살까요? 라고 7번 물어보고, 또 직접 그 매장에 가서 돈을 지불할 때 진짜 필요한 건가요? 살까요? 7번 물어보고 구입하라. 그럼 총 몇 번 물어보는 거예요? 14번.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를 지출해도 몇 번 물어보고 지출하라? 14번을 물어보고 지출하라.
오늘 본문부터 19절부터 34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돈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 돈 이야기. 물질 생활입니다. 오늘 제목이 물질 생활입니다. 그래서 물질 생활 이야기를 좀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9절에서부터 두 분은 남았는데 24절까지는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보물은 어디에 쌓지 마라? 땅에 쌓지 마라. 보물은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또 하나 25절부터 35절까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 염려는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들의 염려의 단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짝꿍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번 달에 1억이 필요해. 여보, 이번 달에 몇천이 필요해. 며칠까지 얼마가 필요해. 우리 한 사람은 저를 굉장히 불성실한 남자로 볼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귀에 소 귀에 뭘 있기? 경있기? 아마 이런 남자로 아마 할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여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면 저 한 사람 눈빛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무책임한 말, 저렇게 책임감 없는 말을 뱉어내는 디네인다고 하죠. 계속 반복하여 여보 몇천이 필요해. 여보 1억이 필요해. 여보 얼마가 필요해. 이럴 때 저는 한 번도 우리 한 사람한테 단 한 번도 흔들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기도해.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이게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 외모적 태도와 제 속마음이 똑같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겉으로는 여보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주셔. 그래놓고 새벽에 엎드려서 끙끙거립니다. 하나님 얼마가 필요하시답니다. 얼마가 필요해야 운영이 된답니다. 얼마가 있어야 된답니다. 아마 우리 한 사람은 저더러 무책임한 남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떤 수단, 어떤 방법, 어떤 형태는 모르겠지만 당신의 방법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당신의 방법은 어린 소녀의 도시락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당신의 방법은 오른쪽에 던져라, 기쁜 쪽에 가서 던져라. 당신의 방법은 어떠한 태도의 방법이든지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일하셨던 하나님. 가루 조금 뭉큼 가지고 기름 조금 가지고 3년의 반의 기근을 이해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교회의 재정에 관속자가 되셔야 되고 당신께서 우리 인생의 재정에 물권자리에 은혜가 돼야만 우리는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필요한 재정의 단위에 미안합니다. 어떤 분들은 만원권, 미안합니다. 10만원권 이내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만원 단위, 어떤 이는 1000만원 단위, 어떤 이는 억 단위까지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뢰이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 미안합니다. 그건 당신을 의지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단 만원권 단위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몇억 단위의 몇십억 단위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0원을 쓰거든 또는 여러분 10억을 쓰든 그 모든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를 신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물질관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주장이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생활 속에서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질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19절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랍니다. 땅은 하늘의 상태로서 내세에 대한 현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세 속에 있지만 내세에 하나님의 일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 저 정원 위에다가 이렇게 정원 위에다가 그 메마른 날,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아주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파고 제가 우리 노예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분꽃을 주셔요. 분꽃 씨앗을 주셨어요. 그래서 분꽃 씨앗을 줄을 맞춰서 이쪽 줄로 두 줄로 쭉 심고 이쪽 줄은 이제 세로로 심고 이쪽 줄은 가로 두 줄로 심고 세 줄로 심은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 자랐을까 했더니 싹이 이렇게 돋았습니다. 풀하고 이 분꽃하고 이게 비가 이게 분별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별하는 방법은 뭐냐? 그 분꽃 꽃 자락이 싹이 난 그곳에다가 막대기를 꽂아놨습니다. 이쪽으로 2열로 쭉 막대기를 꽂고 이쪽으로 3열로 쭉 막대기를 꽂아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누구도 이것에 대한 것을 풀로 생각하지 말고 뭘로 관리해달라? 귀중하게 좀 관리해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총총총 막대기를 꽂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자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조만간 저 동산에서 여러분은 분꽃이 얼마나 많이 크는지를 여러분들이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현실 속에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씨앗 속에서 뭘 보십니까? 크게 자란 분꽃의 꽃몽우리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정원에 분꽃으로 가득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1,000원, 10,000원, 10만원, 100만원, 10,000만원,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신해서 천국을 갔답니다. 그래서 내 집은 주님 어디 있죠? 라고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따라오라고. 그런데 어떤 권사님의 집은 너무 화려하게 잘 지어지고 있는데 자기 집은 너무 초라하게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천사한테 묻습니다. 그 권사님은 왜 저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저렇게 초라한 집에 있습니까? 건축 중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천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 권사님은 이 땅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았기 때문에 이 천국의 집은 이 땅에서 올려보내는 재료로 지어주는 집이란다. 그래서 너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한 결과로서 내 집은 저렇게 초라하단다. 자기가 그때부터 입신 이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복으로 다 나에게 주실 은혜인 것은 우리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물질 생활을 바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속에서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다 그것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즉 자기를 위한 현세의 일에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경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땅에다가 물질을 심게 되면
너에게 좀과 동록이 있을 거야. 그 말은 뭐냐면 이 좀과 동록, 그 다음에 도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그 성경의 19절 봐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할때 거기가 하늘 땅입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할 때 땅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종하면 생각나는 여러분들 뭐가 생각하셔야 되냐면 옷을 생각하셔야 돼요. 옷은 종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동대문 평화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가면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천을 떠오면 이 종값은 난 안 떠봐서 모르는데 요즘에 보니까 동대문 떠리 시장 가면 이 옷감이 1,000원이면 옷을 몇 개를 만들고 남아요? 5,000원이면 이 옷을 몇 개를 만들고 남은 천들이 막 떠리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옷 하나를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옷을 사주는데 가봤거든요. 백화점 갔더니 1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가요. 와, 미안합니다. 나쁜 천이라고 종이 안 끌까요? 좋은 천이니까 이건 맞어. 종이 더 많이 끌까요? 똑같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프탈렌 아십니까? 좀약이죠, 일명. 나프탈렌을 여러분 옷장 속에 옛날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요즘은 하도 합성세제 속에 여러분들 합성세제 속에 이 독한 세제가 있어서 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광목천이나 삼배 또는 실거천 우리 어머니들이 그 공기 통하지 않는 농 속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뭐가 끓어요? 좀이 끓어요. 좀이 끓어서 옷을 다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내 옆에 이렇게 비인가 앞에 앉아있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걔는 아주 옷을 입고 오면 아주 좀약 냄새에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정도로 옛날에는 그 좀약 나프탈렌을 많이 썼어요. 좀 끌지 말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액의 양식으로서 여러분들의 옷에 투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의 양식은 뭐라고요? 옷이라고요. 옷.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쌓아두는 거 있죠? 옷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거 있죠? 결국 누구의 먹이를 주는 거예요? 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동록은요, 이것은 뭐냐면 식물을 갉아먹어 치우는 벌레예요. 뭔지 알죠? 식물은 갉아먹는데 가끔마다 이런 거죠. 제가 감자를 많이 구해다 놨잖아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이 농사 지은 건데 아니 왜 이렇게 감자가 다 군뱅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약을 안 쳐서 그래요. 아니 감자를 심을 때 땅속에다가 이 빨간 가루같이 생긴 파란 가루같이 생긴 땅사라는 게 있어요. 땅사, 농약. 우리 옆에 위에 고추 심을 때, 상추 심을 때 제가 농약 쳐야 안 쳐요. 왜냐하면 분뱅이가 나와서 줄기를 갉아먹으면 통째로 죽어버리고요. 감자는 뿌리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를 좋아하죠. 그죠? 그러니까 분뱅이가 얼마나 많이 파먹었는지 아주 그냥 그 감자가 분뱅이 이빨 자국으로 아주 용물스럽습니다만은 자, 그게 뭐냐면 동록이 어떤 식물이든 안 먹어치는 게 있다 없다. 많은 사람들은 농사에 투자합니다. 제가 어저께 마음이 아팠는데 오재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산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어떤 농사를 짓냐면 땅두릅을 농사를 짓니다. 그런데 올해 땅두릅 망쳤답니다. 왜 망쳤느냐? 여러분 벌레 가운데 아주 나쁜 응애벌레라는 게 있습니다. 소나무 응애 아니면
땅두릅 응애가 생겼는데 자연식으로 판다. 이유식만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남겨줘야 되겠다 하고 약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그 많은 이 땅두릅이 다 응애를 먹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릅나무에다가 유황 알아요? 유황, 건강식 유황에 약을 친다고 그러길래 옆에 있는 우리 이 목사님, 이태국 목사님 절대 안 죽습니다. 그것은 농약을 한번 싹 쳐주고 응애를 싹 잡은 다음에 비를 쫙 맞추고 그때서야 유황을 쳐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만 유황 가지고 응애가 안 잡힙니다. 자기가 해봤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동록이 먹기 시작을 하면 잡는다 못 잡는다? 못 잡는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종과 동록,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도둑 알죠? 도둑.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명의 경찰이 한 명 도둑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100명의 경찰이 도둑 한 명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옵니다. 제일 큰 도둑놈은 여러분 질병으로 옵니다. 끝없이 병원비로 지출됩니다. 끝없이 약값으로 지출 나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도둑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의 도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도둑이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자녀를 통한 도둑이 있어서 어떤 분은 부모의 건강이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도둑으로 그쪽으로 돈이 다 지불되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바들바들 떨고 모아놨던 그 물건이 하늘에 쌓지 않고 내가 간직하고 내가 내 설계를, 내 삶의 설계를 내가 주인께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밀려오는 그 도둑을 막을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 도둑놈은 여러분들이 원치 않아도 찾아옵니다. 수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뚫고 얼마나 많은 도둑들이 여러분들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사건으로, 어떤 분은 가족 중에 한 분으로, 자녀들 중에 한 분으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인생 사이에 꼬이고 꼬인 문제들로 도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도둑을 막아주실, 그 도둑을 뭐하래?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도둑 맞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경제생활에 있어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명철과 총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도둑을 막아내는데, 종과 동록을 막아내는데 힘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재물권이 땅에만 쌓지 아니하고 어디다 쌓는다? 하늘에 쌓는다. 이 물질 생활이야말로 지혜롭다.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미진 간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진아,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했지. 예. 기도하는데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미진아, 나하고 결산 볼래?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남편 하는 일이 이렇게 번성해가고 있고 이 건강식품 만드는 것도 잘 되고 있고 모든 것이 좀 잘 되고 있는데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아니, 지금 하자. 지금 결산하자. 그래서 남편하고 아들하고 미진강사하고 슬리 앉아서
남편의 사업장,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 그리고 아들이 하는 일을 다 모아서 결산을 보기 시작합니다. 결산 결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금액이 137억. 이 137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래? 하늘나라에 쌓을래? 좋습니다. 쌓겠습니다. 그는 137억을 왕의 재정학교 MCMN 재단에다가 몽땅 다 드립니다. 그리고 평창에, 정선 평창에다가 MCMN 왕의 재정학교에 부지를 구입하고 건축합니다. 아마 그거 다 끝났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충격 드릴게요. 성령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하고 결산 보자. 결산 물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137억? 미안합니다. 13만 7천 원? 미안합니다. 137만 원? 1370만 원? 1억 3,700? 쉽지 않을 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물질 생활, 여러분 새벽마다 이제 주어지는 이 메시지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물질 생활을 어떻게 터치해 갈지,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반 6개월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한 후반 7월부터도 늘 동고동락 하시사 사랑과 은혜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7월에 월삭의 염을 천하수 원사님 하늘에 쌓아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7월을 책임져 주시고 물권 영권 인권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소서, 영광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